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겹고 어렵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첫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장차 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가 천상의 하나님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은혜스러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저께 위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지면서 요한이 저 보이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신 그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곳에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하는 그룹 천사가 그 앞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고요, 그 좌우에는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뒤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그룹 천사들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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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좌우에 있었던 24장로들도요 모두 다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룹 천사의 찬양에 맞추어서 그들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천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그가 그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으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비참한 삶도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그를 천상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다가 이 천상의 예배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요한은 저기서 다시 밤모섬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또 저기 올라간 이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뒤돌아보거나 마음에 아쉬움이 있거나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단 1도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살아갈 곳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천상의 모습, 그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함께 참여하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그 예배가 거의 끝나갈 쯤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손에 7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봉된 두루마기를 보면서요 한 천사가 과연 이 두루마기의 인을 누가 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쳤더니 감히 그 인봉을 뗄 만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그 인봉을 뗄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봉이 7 인봉이 되어 있는 이 두루마기의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의 인봉을 떼실 분이 누구나 다 한눈에 알아보시겠죠. 그죠? 거기 보니까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 아래 땅 위에 땅에 사는 이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같이 찬양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천상에 가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 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소리들이 날마다 가득하게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 또 그 찬양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찬양에 화답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좌우에 있었던 수많은 장로들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도 전부 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함께 올려드렸던 모습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 가끔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7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컨셉을 여러분들이 꼭 잡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글로 써서 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준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글로 있지만 요한은 지금 뭐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그는 지금 그 3D로 그것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본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본 것을 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글로 옮겨 놓은 그것을 다시 우리가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것을 돌려놓으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상의 예배가 다 드려지고 나서 이제 7 봉인된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선포되진 다음에 요한이 또다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곳에 이제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가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고 나서, 그것을 다 보고 그걸 다 기록하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일 후에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처럼요, 지구의 네 사면에 각 끝을 천사들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그림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땅 네 모퉁이를 잡고 있는데 그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네 천사가 꽉 잡고요, 그 안에 고요함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이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 네 명의 이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요한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 후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보았던 7 인이 되었던 두루마기가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일들이 쭉 이제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7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딱 띄었을 때 그 네 생물 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그룹 천사 중에 첫 번째 생물이 요한을 향해서 오라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라라는 소리와 함께 요한계시록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딱 띄고 났더니 요한의 눈에 펼쳐진 장면이 뭐냐면 흰 말을 탄 한 사람이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요.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에 탄 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첫 번째 짐승이 오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돌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흰 말을 탄 사람이 한 손에 활을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냐면 바로 이 세상에는요 절대 강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강한 군대를 앞세워서요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그 일어난 나라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이기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강한 나라를 세워서요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때 또다시 강한 나라가 또 일어나고요 또 강한 나라가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세대가 더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이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쓴 자가 계속해서 이기고 이기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 활을 뺏기 전에는요 저 활을 든 자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그냥 무참하게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 애굽이 이제 그 힘을 잃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일으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그 군동 지역과 당시에 그 지역들 전체를 다 장악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거세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는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아수르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났어요.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이 세상이 바벨론에 의해서 끝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그리고 바사가 등용되면서 바사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사 제국도 무너지고요 헬라 제국이 쓰고요 그 헬라 제국을 또 무너뜨린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요 이것이 지금 그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약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걸러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에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는 저기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이제 어떤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는 이제 약간
살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전부 다 아수르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애굽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굉장한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저 근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이 아수르의 그 파워와 힘에 밀려서요, 야, 이제는 아수르 제국으로 역사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고 저 또 동쪽으로 들어가면 저 페르시아만 저 위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 넓은 지역을 바벨론이 장악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또 다른 제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게 같은 시대에 있었던 제국들이 아니라 한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이 일어나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요,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은 보면 더 넓어졌죠. 이제는 저 인도 지역에 있는 데까지 이제 그 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게 로마입니다. 이제 이 로마는요, 당시에 그냥 보여지는 그런 작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동서를 다 이제 장악하는 엄청난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로마가 이끌고 있는 그 전차 부대가요, 전 세계를 다 제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강자의 자리를 놓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면서요, 이제는 이 로마도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밀려오면서 거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로마와 몽골이 같은 시대에 있는 건 않았지만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저기 빨간 곳이 로마고요, 그리고 저 파란 쪽이 이제 몽골이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제국이 일어나면 그 제국이 영원토록 세상을 다 다스릴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무너지고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요,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기고 이기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3절을 보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인을 또 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뭐라고요? 오라라고 또 그 두 번째 생물이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오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그 귀를 기울였더니 요한계시록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번에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요한이 다시 그곳을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하얀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붉은 말이 나타나고요, 그 붉은 말에 탄자가 뭘 갖고 있어요? 큰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칼을 들고서요, 이 땅에 뭘 제하했다고요? 모든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는 이 땅에 모든 평화가 다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약 3,400년 동안 무려 8,000번 이상의 평화 조약이 맺어졌다 그래요. 사사로운 것 좀 빼고. 그래서 어찌됐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야, 우리가 좀 평화를 이루어보자,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맺은 매약 계약이 약 8,000번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8,000번이 넘는 이 모든 평화의 조약이 매번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 평화 조약이 다 깨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근래에 있었던 전쟁 중에 큰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때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는 7,8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때요? 요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이제 전쟁을 우리가 좀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너네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3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의해서요, 지금 나토가 또 유럽이 계속해서 미국과 이제 자꾸 이제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또 캐나다도 미국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나토의 나라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이제 러시아와 이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토나 유럽은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로 넘어가면 거기서 러시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세력이 나토로 올 거고, 그것이 유럽으로 또 들어오면 예전과 같은 구소련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유럽이나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군대를 이제 만들지 않고 또 무기가 없었는데 또 그것을 미국이 평화를 지켜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차 대전의 이야기가 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났더니 이 붉은 말에 탄 저 큰 칼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대전 때 일어났던 사진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가 이제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그 나라들이 서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대포도 쏘고 또 비행기가 날르면서 폭격도 하고요. 그러면서 참호에 그 진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서요. 그 죽은 자들이 저렇게 땅 속에 묻히지 못한 채 이제 해골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런 비참한 전쟁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도 세계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주재하고 있는 이 3차 대전이 정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 그것을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또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 제국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은 이미 떼어졌고요. 우리의 시대에도 이미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또 보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었더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요.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바짝 말라 있죠. 마치 해골처럼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저울에 무엇을 다냐면
보리 석 대와 밀 한 대를 이렇게 재보니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고요.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근데 그 하루의 품삯으로 밀 한 대를 얻을 수 있고요, 보리 석 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상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전쟁에 이은 이 극심한 기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것은 남자가 하루에 일을 해서 얻은 품삯으로 한 남자의 하루 식량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그 벌은 걸로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양맛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면 아버지 먹을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것으로 4명이 나눠 먹든지. 근데 실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장정의 하루 품삯으로 한 끼분에 빵 하나를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 시대에.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밀가루 한 포대의 값이 500불 이상이었다 그래요. 500불 이상. 지금도 밀가루 하나에 500불이면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루에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기근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기근으로 인해서 아사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가 너무나 굶주려 있는 사진을 이제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1993년도에 이 아이가 너무 굶주려서 엎어져 있는데 귀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이것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한쪽에는 이 기아로 인한 아사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변의 나를 좀 돌아보자라는 취지 아래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거를 이제 온 세상에 드러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케빈 카터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어. 거기에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데 그럼 빨리 이 아이를 구해줘야지.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갑자기 이 케빈 카터가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찍고 그 사람이 이 기자들이 받는 상 중에 가장 큰 상, 프리처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상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비난이 쏟아지자 이 사람이 그 다음인 1994년에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199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도 옆에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요, 매일 굶주려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1명 중에 1명이 이렇게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억 3,300만 명이 지금도 여전히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와 같은 동포인 북한은요, 오늘 이 기아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10위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굶어가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요, 5명 중에 1명이 이렇게 굶주림을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지 3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기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양식이 80억이 먹고도 훨씬 더 남는다 그래요. 80억이 먹고도 남는데 80억 중에서 그 매년 11명 중에 한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대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기아로 인하여 아사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또 이렇게 오라 하니까 또 요한이 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었더니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청황색은요, 사람의 피부가 사실은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약간 청황색 얼굴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이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검과 이 점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과 흉년과 또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이 지구에 몇이 죽는다고요?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요. 자, 현재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입니다. 80억. 그러면 그 중에 4분의 1은 얼마겠어요?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여러분, 아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짐승들로 인해서 이 땅의 인구 80억 중에 몇 명이 죽는다고요?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네 번째 인을 딱 뗐는데 그 네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20억이 죽는 겁니다. 20억. 여러분, 지구에 20억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모든 매스컴이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요, 인류의 그 시대마다 있었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20억이 죽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쯤 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인의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는 이것을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 번째 인이 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20억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직 보도상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역사의 기록도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인부터는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그 아나운서가 막 갑자기 급한 목소리로 가지고 지금 이 지구의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지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 그때가 몇 번째 인이라고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진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인이 떼어졌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어느 정도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나님 그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청황생 말을 탄 이 사망이라고 이름지은 자가 나타날 때 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거기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짐승들에 의해서 20억, 당시에 있는 모든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이 사건이 지금 요한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보는 이 요한의 마음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 20억의 인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네 번째 인이 떼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에 탄 이 네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 인을 떼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고, 예수님이 그 말을 타고, 예수님이 그 이런 저주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리만 들으면 그냥 네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단에게 속지 않고요, 또 잘못된 이러한 이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 일들을 두고 어떻게 예언해 놓고 계시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20억이 죽는 이 사건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전쟁이, 또 기근이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오늘 이 제단 아래에 저 흰 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들이 모두 다 저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통 줬던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남겨두실 것입니까? 왜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수많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자들을, 또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라고 이 순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꺼멓게 생긴 저게 달이 아니라 저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저렇게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저 옆에 붉은 것이 태양이 아니라 그게 달입니다. 근데 달이 저렇게 붉어지면서요, 피빛으로 변하면서 이제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 천체의 태양과 달이 이렇게 이 태풍과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요, 지진에 대한 이야기와 또 화산이 폭발할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두산이 분화한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저기 어디입니까? 그 막 분출되는 곳. 옐로스톤이 분출하면 이 지구의 모든 것이 화산재로 확 덮여버리면요, 저 태양이 저렇게 검은색으로 가려지고요, 또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솜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들 저기 보면 하늘에서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운석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감나무를 심어보시면 알 거예요. 감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나면요, 바람 한번 불면 거의 대부분의 감나무의 열매가 다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운석이 저렇게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로 막 떨어져서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과 솜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번째 인이 떼어지면? 6번째 인이 떼어지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까운 동네에 아리조나라는 곳이 있어요. 아리조나. 그 아리조나에 가보면 이렇게 운석공이, 이제 운석이 떨어진 이 흔적이 남아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운석의 길이가, 이제 운석이 떨어졌던 그 자국의 길이가 1.2km입니다. 자그마치 그 길이가 1.2km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인 그 깊이가 170m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운석이 떨어졌냐면 이런 운석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운석의 크기가 약 지름이 50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무게가 약 30만 톤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무게 30만 톤이 되는 이 지름 50m짜리가 아리조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떨어진 때에 그 충격이 약 5.5의 지진이 일어나는 정도고요. 그리고 그 반경 3.4km 내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운석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요, 이런 하늘에 수많은 운석들이 한 번에 이 지구로 떨어진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운석 안에서 이제 이곳에 있어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제는 각 나라의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이 다 함께 바위의 틈에 숨어서요, 두려워하면서 야, 이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면요,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운석들이 마치 비 오듯이 쏟아진다면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러면서 이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때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사람들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4분의 1이 죽고 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은,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을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이제 7인이 떼어지고 나면 7 나팔의 재앙이 있고요, 7 나팔이 끝나야 이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7 나팔이 불려져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내 천사로 하여금 잠시 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치기가 끝날 때까지 너희는 잠시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요,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게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서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우리에게로 오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그 뒤에 말씀을 그들이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밑에 보면요, 이렇게 정렬이 다 돼서 12지파가 12,000명씩 이렇게 12그룹을 이어서 인을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14만 4천 명이 있는 그 위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위를 자세하게 보세요. 그게 구름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인침받은 자는 14만 4천 명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 셀 수 없는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신앙을 지킨 허다한 무리들이 그곳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14만 4천 명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과 그 뒤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같이 뭐라고 찬양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었던 이제 네 생물이 또 그 찬양에 화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로가, 저 24장로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이제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14만 4천 명과 저대의 허다한 저 무리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축복은 그들이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늘 그들 안에 생명샘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동안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곱 인이 되어 있던 이 두루마기를 하나씩 봉인을 떼면서요, 이제 우리의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가늠해서 이제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 그래서 오늘 일곱 인이 떼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수많은 운석들이 마치 비 오듯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섬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들이 옮겨지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이러한 환난과 핍박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산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안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심판을 향해 가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지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